5월의 마지막 주 6월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날의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한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네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나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 태어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한 아버지의 어머니가 넷이고 그 밑에서 13명이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에 어머니 네고 형제가 13명이니까 행복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가정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한 분의 어머니가 4명이나 돼요. 4분이나 돼요. 그리고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13명. 아들이 12에다 딸이 하나. 13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어머니들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 한 분은요, 이상하게 이 아들 하나만을 그렇게 편애했어요. 이 요셉만을 편애했어요. 다른 자식들이 뭐라 그래도 이 요셉만을 편애하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좋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겠죠. 형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한 거야. 그냥 시비를 걸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요셉을 괴롭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 순간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삐뚤어진 그 사랑으로 요셉도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상처투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형들이 단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인신매매, 좀 말이 험악합니다만 인신매매를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요셉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올라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인데 3대째 와서는 이렇게 보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가문, 이 가정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12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12조상, 12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요셉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 10대 후반, 한 17살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그때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겨우 살아났는데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가정을 구하고 가문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사를 보면 어디에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나중에 그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가문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봤어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나와 함께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고, 또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생각입니다만, 그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가정사 가운데서도 그가 가문을 세우고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먼저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은 그의 부모님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그가 팔려온 곳이에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곳이에요. 아직도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10대 나이입니다. 사람들은 한 17살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아직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시기와 질투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희생양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이 요셉.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절하기는커녕 형들에 의해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라고 해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가 입는 옷은 형제들보다도 달라서 차원이 다른 옷이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명품 좋은 옷들만 입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은 더 이상 예전에 입었던 그런 옷들을 입을 수 없는 이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요셉을 애굽에 판 거예요? 형들, 가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참 설명하게 말하기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이 가족이에요. 가족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또 행복을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가족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가족으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가족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기도 하지만 그 가족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모를 게 가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은 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해요. 천사예요. 그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가족 안에서는 또 모든 게 거칠어. 다 자기 위주고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웃기도 하지만 가족 때문에 상처. 근데 그 가족으로 인한 상처는요, 쉽게 지워지지도 않아. 평생 남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근데 그는 그 팔려간 그 자리에 애굽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원망했을까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이미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다
어떻게 하지 못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했었을까요? 근데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응?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팔려왔던 이 애굽의 생활이지만 노예 생활이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흉년을 잘 슬기롭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이렇게 극복하면서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누구와?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구체적으로 누구? 그렇지. 화영이, 옥경이.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 여러분 하면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 넣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영이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잖아요.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까? 요셉이 있으면 내 몫이 적어진다. 아버지가 요셉만을 보니까 사랑을 이 요셉이 독차지하니까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요셉을 팔아버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있어요, 없어요? 예.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줄어듭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병들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그동안 그 옆자리를 지켰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런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옆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늘 남의 편인 남편이나 네 말만 하는 아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자식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본체만 체하잖아요. 응?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가고 나에 대해서 때로는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혼에 실패했다고 해도 진학하는데 실패했다 하고 해도 취업하는데 실패하고 치열한 경쟁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과 몸에 지울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자. 이 요셉에게는 이제 한두 가지 환란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환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에서 그는 어느 정도 확대는 받았을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확대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노예에서 죽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만 여러분 그 옥살이하는 그 옥에서 그가 죽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자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나중에는 애굽과 바로의 집을 치리할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부모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실직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애굽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만을 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돼서 한순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안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그의 나이 3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옥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고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이 말씀 속에는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3년의 시간들 속에 이 요셉은요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그 시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비록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다른 종들, 다른 노예들과 다른 요셉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여러분, 애굽 사람과 유대인은요, 말이 다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한참 민감한 17살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도 다른 종들과 다른 요셉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은 한참 동안 이 요셉을 지켜봤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어린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청소년인 요셉 안에 누가 이 주인 보디발이 볼 때 애굽 사람인 보디발이 볼 때에 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다른 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 별거 아닐 것 같은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어린 이 요셉의 범사의 삶이 형통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한다 이러면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상황에서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의 입장에서 범사가 형통하다라고 하면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 잘 돼야 되는데 그 잘 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계시고 가족들이 있는, 물론 아직도 자기를 시기하고 있을 법한 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자기 집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형통한 자면, 범사에 형통한 자면 그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다시 부모님 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은 더 꼬여갑니다.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주인. 이 보디발의 안주인 부인에 의해 가지고 그는, 이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면 최소한 이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아직 어린 17살 나이밖에 안 된 아이지만 그에게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예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주인의 이 모함은 명예고 자존심이고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내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거지만 이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 요셉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13년을 보내게 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간수장이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감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감옥도 지금 억울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억울하게 애굽에 온 것처럼 이 감옥도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데, 억울하게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옥 생활에서 형통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지 형통인데, 그는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뭔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하면요, 다 잘 돼야 돼요. 주식을 사면 주식이 그냥 상한가를 쳐야 되고, 코인을 사면 그 코인도 막 올라가야 돼. 지금처럼 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병에 걸려 아팠다가도 형통한 사람은요,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 코로나를 다 비껴가고 모든 걸 다 비껴가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 주변의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해야 돼. 이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어디를 봐도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억울하게 그냥 13년을 거기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요셉.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든 내 몸이 병약해서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 다른 사람보다 덜 소유하든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낯선 땅에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종이 된, 먼저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수없이 어떤 텃세 가운데 수없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종 생활하면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주인을 욕보였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 지금 이 요셉은, 어린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린 놈이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놈이 안주인을 그렇게 하려고 했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생활하면서 이 요셉이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었을 때도 그는 그 주인의 눈 안에, 눈밖에 아니라 눈 안에 들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신 집사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들어왔지만 여기서도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다시는 모호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아까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꼭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든 내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게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도 포함해서 근본적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말이 참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 글의 시작은 그거예요. 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자들 가운데에 고통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이 고통의 가장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한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에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이 고통, 특별히 죽음,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그런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다.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들을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느냐? 승리주의 신앙 때문이다. 좀 어렵죠? 이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다. 이렇게 승리주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숱해 맞았잖아요. 엄청 많이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는 십자가를 겪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힘을 얻기보다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신앙, 믿음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나를 모른 채 하신다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느낌상, 내 생각상 그렇게 생각해서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순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고 지금도 한 곱이 한 곱이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더 힘들어하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저버리신 게 아니에요. 가족, 부모, 형제는 나를 저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비만 넘으면 부활의 영광이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 지난번 한번 보셨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때 함께 보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누가 보고 누가 들었냐 하면 야곱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곱은 누구냐?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늘 이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말을 듣다 보니까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 범사의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준다. 나중에 이 요셉이 초니아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겁에 질려있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지금의 현실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거리는 현실이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내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지금의 이 순간순간들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땡땡이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 땡땡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영이와 함께 하심으로 화영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화영이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화영이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화영이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화영이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